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제까지 늘 로마서에서 봤듯이 사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제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치와 법을 하나는 로마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내용이 짧아요.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로마서는 길어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자꾸 무엇인가를 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오늘 주일 일부지만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우리나라 단어가 참 글자가 단어가 영적인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전역에 간다, 대전역. 우리가 대전역에 가서 제가 서울에 가는 SRT를, 열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탈 수가 없죠. 대전역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열차 표를, 매표를 해야 되죠. 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에 찍혀 있는 대로 열차를 타야 되겠죠. 기차를 잘 타야 돼요. 호실도 맞춰야 되고 좌석도 맞춰야 되고, 하물며 서울에 가는 것도 이렇게 잘 순서가 있다고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간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우리 인간이 지어진 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산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하냐? 천국이라는 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영생. 구원이라는 단계가,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으면 서울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죠. 열차 시간도 봐야 되고,
대전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다고 서울 가는 거 아니잖아요. 10시 기차야. 그러면 10시 되기 전에 플랫폼에도 가야 되고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열차가 몇 호실인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도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도가 살아야 할 삶,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거룩과 경건을 헷갈리는데, 느낌상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자,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경건해 보이는 거지. 이 경건을 거룩과 헛갈리면 이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다소 의복이 조금 좋지 못해도 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거룩이라는 걸 한번 잘 설명을 해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을 계속 버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형제에게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대전역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 열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려운 말, 이거는 몽골 사람들 아들은 갑자기 급하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돼요. 급동.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열차에서 내렸네요. 열차에서 내리면 도착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안 내리겠죠. 참고 또 참고 견뎌요. 그런데 이게 흘러나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억울하고 분통해. 그런데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아멘 해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이 1,000원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돈 안 내고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 되잖아요. 도둑놈이죠. 강도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를 읽을 때 11조와 주일 헌물을 왜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거예요. 대가를. 자, 힘이 들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 이걸 참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어둠을 믿을 거냐? 빛을 믿을 거냐? 힘들다면 이 사람은 어둠을 믿는 거예요. 사망을 믿는 것이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로마서로 계명의 연약함을 통해 계속 죄를 내 안에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이놈이 제일 크게 사용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센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가 좀 어려워.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관계가 되겠어요? 부부가 왜 친하냐면요. 왜 친하냐면 아내가 어떤 방구를 끼는지도 알아요.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인가.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자기의 스스럼 없는 허물을 허물 없이 보여줄 수 있죠. 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건 내가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고 눈치를 볼 때 영생을 위한 눈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영생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열차를 탈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올라타야 돼요. 힘들어요. 그 열차에 올라타려면요 자기 호수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열차를 탔는데 제 호수가 1호차예요. 근데 깜빡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10몇 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렇다고 그거 타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호수에 맞는 데를 가야지. 또 한참을 또 걸어 날아가야 돼. 이런 수고가 귀찮아. 이런 수고가 귀찮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죠. 대전역에 간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헛수고. 갈라디아 6장에서는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속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무슨 충성하고 뭐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집사 뭐 권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왜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첫째,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 힘든 일이다? 그 사람은 사망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지만, 즉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죠. 마지막 심판날에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쫓김을 당하는데도 자기가 왜 쫓김을 당하는지를 모르죠. 사망을 믿었으면서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계명의 연약함을 통해 계속 죄를 불러들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속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할 자가 아니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갔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구원을 지키기가 힘들어. 대전역에 도착하고 기차에 탄 목적을 이루어 가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왜 탔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안 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실히 믿어요. 근데 그 일을 피해가기에는 난 역부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아들 예수의 피로 해결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나에게 돌이키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웠으면 반드시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사람에게 자격 없으나 자격 없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이 성도에게 따르는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는 알았으나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삶을 포기한다고요. 버린다고요.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난받으니까.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 대적자와 그놈들이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는 이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피 흘려 싸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기쁘신데, 이게 수고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이 수고가 기쁨이 된 만큼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보상을 받을 텐데, 이 보상을 받고 있는 삶이 육신의 삶에서도 나타날 텐데, 육신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견디고 버텨가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이해봉 목사님 죽어갈 것 같고 가난하다더니 저 하고 댕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 같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육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저 옷 사주겠어요? 누가 저 같은 놈을 옷 사주겠어요? 깐족깐족 나가면 맞아 죽지. 누가 나 같은 사람들 밥 사주겠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신발 사주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 대우를 해주겠어요?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육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아유 얼마나 보세요. 양복 또 성도님, 우리 성도들이 사주는 양복 얼마나 예뻐요. 구두 뭐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성도들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보상받는 삶이 육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죠. 내 수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형통하기를 바라요. 자, 다시요. 그거 힘들고 어려운 그 부끄러운 상황인데도 그걸 기쁨으로 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시죠.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저는 기쁘겠죠. 보상을 받아가고 있구나. 또 육신의 삶을 통해 보상하고 계신 하나님의 삶이 또 무엇인가 열매로 드러나겠구나. 이번 기회에 10월달 소원 예물을 제가 어쨌든 올릴 텐데, 제가 영혼의 보상을 받고 있음이 성도의 가정의 산업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자녀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보상 받는 거예요.
이걸 저는 대가 지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들을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해라 이 소리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거룩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겠어요? 천국의 영생, 완전을 향해 가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뭐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과 싸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사람이 말씀을 안 지키겠네요.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성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형제 사랑하기 힘들고 내 자존심 건드는 거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왜, 죄송해요, 왜 그따위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왜 그따위로 됐냐고요. 그게 성령을 모신 삶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야죠. 마땅히 가감히 버려야죠.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 뭐 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내가 싸울 때 그 싸움을 도우시는 자라 했어요. 성령을 쫓아라 행해라. 그러면 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느낌 맞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하고 싶어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근이는 왜 이렇게 얼굴에 점이 많아? 내가 다른 건 못 참는데 점을 건드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끈하는 거예요. 중근이 왜 이렇게 잘생겨서, 내가 다른 건 다 못 참는데 내가 귀엽지 잘생겼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면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희락, 화평, 이런 거 있어요. 건들기만 하는. 어제 은지 보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었더니 못 견디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은섭이 왜 이렇게 귀여워? 표정 왜? 그럼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지옥 보내는 일을 하고 싶지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일을 육체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18절,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는 알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그 거꾸로, 저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어둠을 믿고 사망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천국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벌벌 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자기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과 피 흘려 싸우라. 그게 거룩입니다. 안 먹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야. 먹고 싸워야 되겠다, 지옥.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현저하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원수 맺는 것. 근데 너 같은 놈이랑은 내가 말 안 해. 니 따위가 구역장이야? 아니면 니 따위가 기관장이야? 아, 네가 목사야? 아우, 맞아. 분냄, 당짓고,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술취함도 있어요, 여러분.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중에 내 알코올 농도가 0.1이야. 원래. 근데 여기서 0.2만 돼도 취한 거예요. 방탕.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계한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된 죄가 반복되는 삶이 있더라도 저렇게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이은지 집사는 온유라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들려진 말씀 속에 양심의 책망을 주시고 신앙 양심의 책망을 받을 때 예수 피로 덮어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